이 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살아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두리 인물입니다. 그거를 봐야 성경의 진리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교 문명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달신 숭배와 애국 문명의 태양신 숭배를 섞고는 잡동사니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폄하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 말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태양신에서 왔어요. 10가지 제약. 12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쓰잖아요. 거기서 배운 거지 성경에서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명들이 세계 문명에서는 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변두리 인간, 변두리 주변 민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강대국들하고 하는 다른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강대국에서 나오지 않고 이 약소민족에게 나왔는가? 이 한국 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물음의 답을 우리나라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하는 형 목사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마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주에서 지금 세태민들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또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형하고 제가 부르도프 갈 때도 그리고 세계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이 형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형하고 이야기하면서 있어요. 왜 노아는 아라랏에서 변두리에서 방주를 지었어? 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그 바벨론 문명의 중심인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어? 왜 가나안 땅으로 갔어? 왜 모세는 애굽 그 시대의 중심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어?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 문명의 중심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 문명의 중심지 속에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떠나고 애국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짜 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고 성의 자유를 주는 신들이 우글거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과 달신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려면 변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두리로. 그래서 여주로 간 거예요. 경기도와 강원도와 그리고 충청도의 경계선에 가서 난 변두리에서 하나님 땅 할 거야.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들먹일 거 없다. 예수가 변두리에 살지 않았니?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거짓 있었던 적 없어요. 거기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중심이 아니라 그 촌동네 총동네 이런 북촌 같은 함경북도 북촌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나사렛에서 농구하면서 뭡니까? 석공으로 건축업자로 살았어요. 목수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그 족장으로서 뜨내기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떠났기에 문명의 중심을 떠난 변두리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사례를 공주라고 하는데 이 공주를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게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전부 다 기독교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유대교와 이슬람은 실제 혈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습니다.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다 합치면 세계 인구의 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사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주류 몇 명의 부자는 급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지금 애플이라든가 뭐 팀쿡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아마존 회장 같은 그런 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땅 좀 있는 부자 정도 수준으로 끝나요. 별 볼일 없는 부자예요. 힘도 없어요.
아내까지 뺏길 만큼 힘도 없습니다.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뺏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갑부 아닙니다. 뭐 제법 부자긴 하지만 근데 힘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생육과 번성의 공동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주제. 신명기까지 주제입니다. 복 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단서가 달려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생육과 번성을 해요. 그 건강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면서 부자 되고 재벌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이 그루터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서 70명이 시족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70명이 400년 지나서 60만 명이 됩니다. 자식들하고 아내들하고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놀라운 생육과 번성이 창세기의 복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니까 그 주류 민족인 애굽 민족과 애굽왕 바로가 위협을 느껴요. 얘들 안 되겠다. 얘들 노예 삼아야 되겠다. 한 200~300년 고생합니다. 그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의 애굽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내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불을 부어주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로만 끝나면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거로만 끝나면 못쓸 신앙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게 뭐라는 겁니까? 고난이다. 고난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겪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은,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어요. 고난의 풀무지를 당했습니다. 연단을 당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인물로 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광야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광야로 보냅니다. 야, 애굽의 노예라도 잘 먹고 잘 살고 고기 먹는 것보다 그냥 만나,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치를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뭘 버리기 위해서요?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죄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번영과 인간의 번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물질의 번영과 인간적인 복들은 필요한 만큼 따라올 거다.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적당한 만큼 올 거다. 과해지면 또 너희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적당한 복을 주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 살아보라. 그런데 그 적당한 복을 주는 땅에서조차 가서 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너 선택하라.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할 거다.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지금은 예수 때문에 불순종했더라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이만 있을 뿐, 신약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선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선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선택권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자유의지를 너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순종을 택할 건가, 불순종을 택할 건가, 복을 택할 건가, 저주를 택할 건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너 선택하라.
그런데 광야 왔더니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차라리 노예라도 가서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이 맛없는 만나 이거 먹기 싫다. 돌아가자. 그게 광야 40여 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부족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싸워서 이기게 할까라고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갔더니 거인족들 보고 겁먹어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를 찾는 게 아니라 질 것 같아서 겁먹고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불신이죠. 믿음 없으니 이제 반대의 결과가 납니다. 이제 앞으로 갈 미래가 안 보이니까 뒤로 퇴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때부터 애굽 돌아가자고 막 시작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뒤로 돌아갑니다. 불과 한 4대 5대가 되지 않았어.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도 되지 않았어. 벌써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 다니는 세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신명기까지 모셔놓은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제일이라면 어떤 가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섬겨라.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진보적인 교회도 있고 보수적인 교회도 있다. 어디서든지 예수를 버리지 마라. 내가 피 끓는 심정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좋은 학교 못 가도 상관없다. 직장 가운데 못 가는 거 결혼 못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이 그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이혼하면 한 번 더 다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형통한지 몰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가 증명합니다. 신약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너 앞에 있다. 32장이 30장의 이야기입니다.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선택하라. 그것도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식구로서 한 민족으로서 한 교회로서 한 가정으로서 선택하라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실패합니다. 리더십 갈등을 일으킵니다. 보라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환 애굽 세력을 규합합니다. 모세 죽이고 애굽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우리 죽이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리더십 갈등. 그 결론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걸 진압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38년 빽빽이 돌고 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음 앞에서 모세가 설교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를 지도자를 세워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팜플렛 없이 달라가실 거예요. 그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제가 발견한 신명기 주제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가 광야에 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마칠 때 다 죽었어요. 60세 이상 다 죽었어요. 이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한 8, 90살은 살았어요. 120살 사는 모세까지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이지 않은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심판받아 죽었어요. 한마디로 훈련받아 죽은 거예요. 대죽음한 겁니다. 군대식으로 말해볼까요? 신병훈련 받아 죽었어요. 1인병도 안 되고 병장을 제대도 안 하고 실무로 부대에 복귀하면서 일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불순종하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당대에도 없어요. 후대에 있습니다. 그 부모 세대가 죽는 걸 자녀 세대가 봅니다. 20살 이하의 애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0세부터 40세까지 애들, 그 애들이 봅니다.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죽었지? 볼 거 아니에요. 왜 죽었지? 아무리 봐도 죽을 나이가 아닌데 왜 죽었지? 왜 죽었지?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안 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돌아가려고 했구나.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반면교사 삼지 않았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사는 타입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일반적입니다. 뭐냐? 철든 자녀. 요즘 철들지 않은 30, 40대가 좀 많아요. 죄송하지만 많아요. 저도 철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 저도 50대인데. 하여튼 그렇지만 특히 IMF 터지기 전에 90년대 그 문화가 융성하던 스테이지 아이들을 대표하는 그 시대에 자율적인 교육받았던 세대들이 철들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고난을 겪지 않으면 철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철든 사람이 있어요. 철들지 않은 부모를 보면서 나는 그 엄마가 흘리는 피눈물을 보면서 나는 철들어야지. 그래서 철든 아들들이 간혹 있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의 그 철없는 허랑방탕한 짓을 보면서 제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이게 지금 출애굽 세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입은 이거예요. 철이 정말 된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가난해요. 가난해서 애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겨우 밥 먹여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둥바둥하면서 애를 먹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너 교육시킬게. 그렇게 자란 아이들 거의 다 철다듭니다. 거의 다 철들어요. 그런데 철 안 드는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냐? 철든 부모가 있는데도 그 철든 부모가 아이를 고난을 안 할 거예요. 연단을 안 시켜요.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특별히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가족 구정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딸다리로 계속 가다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냥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면 버리기 딱 좋아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질이 없이 성숙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연단을 시키고 고난을 주십니까? 왜 광야에 40년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너희들 아직 철들지 못했구나. 너희들 아직 훈련받지 못했구나. 훈련 제대로 받아. 너희들 세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자녀 세대만큼이라도 하나님 잘 성경에서 너희들은 희생양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 중에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심각한 수준으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 가치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제 교육관을 짓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세상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만 섬기는 교육입니다. 피 끓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동교동교회 너무 안 움직여요. 좀 더 세게 할게요. 너무 안 움직여요. 좀 움직여주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좀 움직여주세요. 여러분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훈련 많이 됐어요. 원로 목사님한테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도 그냥 듣지 못할 수없는 메시지 다 들었어요. 더 이상의 메시지 없을 만큼 진리의 말씀 들었어요. 머리만 키우지 마십시오. 몸으로, 손으로, 발로 하나님의 몸을 세우십시오. 교사로 아이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세워져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교육관을 짓습니다. 제가 군선교 하면서 제가 5년, 한 4년 정도 군선교를 했는데 하면서 군선교 연합회라고 있어요. 거기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군선교 예산이 거의 한 8, 90% 뭐에 쓰지 않습니까? 군교회 주에. 제자 양육을 안 해요. 전도를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교회 모으면 당연히 예수를 알릴 거예요. 근데 군에서 세례운동하고 군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와서 교회 다닙니까? 안 다녀요. 거의 한 8, 90% 안 다녀요. 실패해요. 교회 짓는다고 됩니까? 교육관 짓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된 사람들이 많을 때 거기는 정병이 될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12사단 51년대 근무를 했는데 강원도 인제 원통에 있어요. 원통 그 12사단 백담사 입구에 그 연대본부에 대해 헐어버리고 있어요. 부대를 한번 이전하나 봐요. 간혹가다 설악산 갈 때마다 거기를 제 마음의 고향처럼 한 번씩 가는데 첫 근무지라서 가는데 그 교회를 그 사단 연대본부를 문 닫았는데 제가 몰래 그냥 믿고 들어갔어요. 하도 보고 싶어서. 그 교회가 있어요. 아, 잘 지었어요. 한 2억 3억은 들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물해야 돼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워진 사람이 교회입니다. 동교동교회를 세워갑시다.
다음 세대에 치열하게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로 복받는 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슨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아내 남편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피 끓는 심령으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명기가 만든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배경은 모세 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일정을 공감합니다. 상당히 많이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진정한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안 지켰더니 우리가 추방당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다. 징계받았다. 말씀 밖에는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결국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복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의 복도 같이 따라와요. 갑부는 되지 못할지언정 적당한 부와 가족과 삶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천대 만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태양신과 태음신을 섬기면 한 대, 두 대, 3대, 4대는 갈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많은 길이라고 성경의 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신명기의 한계가 마태복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신명기 모셔경을 마치면서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정말 깊이 있게 못 가르치더라도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살려도록 애를 쓰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종에는 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도 가시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가고 여러분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가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신앙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교동교가 교육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